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오늘 교황의 목소리는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편안함 속에 안주하려는 마음을 불태우고 진리 앞에서 선택을 요구하는 불꽃 같은 메시지, 그 역사적 순간이 지금 눈앞에 다가옵니다. 이제 우리는 알바노 라치알레에서 열린 주일 미사의 장엄한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주일 아침 바티칸 라디오의 차분한 목소리가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마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라우데투르 예수 크리스투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따뜻하면서도 힘 있는 이 인사와 함께 우리는 주님의 날, 곧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날은 단순히 또 하나의 주일이 아니라 전 세계의 시선이 한 작은 도시에 향한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알바노 라치알레, 로마에서 남동쪽으로 약 25km 떨어진 알바노 산맥 자락에 자리한 그곳에서 교황 레오 10세께서 주일 미사를 집전하시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묘사할 때마다 마치 오래된 신앙의 전통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듯한 감각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단순한 예식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티칸 뉴스와 유튜브, 라디오, 그리고 수많은 협력 매체들을 통해 전 세계 신자들이 한 마음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성당의 벽 안에서, 어떤 이는 가정의 작은 화면 앞에서, 또 어떤 이는 자동차 안에 라디오를 통해 이 거룩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성령 안에서 모든 신자가 한 공동체로 묶여 있는 듯한 강한 일치를 체험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황께서 선택하신 장소 또한 상징성이 컸습니다. 알바노 라치알레는 단순한 지방 도시가 아닙니다. 카스텔 간돌포와 가까운 이곳은 수세기 동안 교황들이 여름 동안 머물며 영적, 육체적 휴식을 찾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문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여름의 무게 속에서도 교황은 하느님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 직접 성지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초기 교회의 사도들이 신자들을 직접 찾아가 함께 기도하고 빵을 나누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20주일 동안 이어진 전례 시간 속에서 이날은 특별히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연중 제20주일이라는 이름 속에는 교회의 긴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사순절과 부활 시기를 지나 이제 우리는 연중 시기 속에서 다시금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찾는 법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이날 교황은 그 여정을 함께 걷는 영적 아버지로서 우리 모두를 한데 모아주셨습니다. 라디오 진행자의 목소리는 성전 안팎에 모인 신자들의 기대와 설렘을 담아 전달했습니다. 교황 성하께서는 오늘 알바노 라치알레의 마리아 성지, 산타 마리아 델라 로토타에서 거행되는 주일 미사를 주례하십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성지의 의미와 그날 전례의 특별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화면 앞에 앉아있는 이들도, 직접 성전 앞에서 자리를 지킨 이들도 모두 같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교회의 참된 본질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곧 하느님의 백성이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가 오늘도 성령의 불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미사를 통해 분명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황 레오 10세의 발걸음은 단순히 한 도시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곳곳에서 삶의 무게를 지고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한 발걸음이기도 했습니다. 외로운 이들, 병든 이들,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받았음을 상기시키는 상징적인 행보였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와 예루살렘 곳곳을 걸으며 누구든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당 문 앞에서 기다리는 신자들의 얼굴에는 깊은 기쁨과 경건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손에 묵주를 꼭 쥐고 있었고 어떤 이는 자녀와 함께 십자성호를 긋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모두는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바로 이렇게 연중 제20주일의 미사는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전 세계 신자들을 하나로 묶는 성령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교황의 목소리와 전례의 노래,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오늘 우리가 모인 특별한 성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황께서 선택하신 이 거룩한 장소, 곧 산타 마리아 델라 로토타 성지의 역사와 의미로 발걸음을 옮겨가 보겠습니다. 알바노 라치알레 한가운데 고대 로마 제국의 흔적이 남아있는 작은 언덕 위에는 오랜 세월을 품고 있는 성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산타 마리아 델라 로토타 성당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또 하나의 성당이 아닙니다. 벽돌 하나하나, 돌기둥 하나하나에 담긴 시간의 무게는 그 어떤 화려한 대성당보다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저는 이 성당을 떠올 때마다 마치 신앙의 뿌리로 다시 돌아가는 듯한 감각을 느끼곤 합니다. 성당의 이름에 붙은 로토타 로톤다라는 단어는 곧 둥근 모양을 의미합니다. 외관에서 보면 단순하고 직선적인 구조처럼 보이지만 성당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시야 앞에 펼쳐지는 원형 공간은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이 둥근 구조는 단순한 건축 양식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품 안에 들어온 듯한 포용과 온전한 감싸줌을 상징합니다. 마치 하늘이 둥글고 땅이 넓듯 하느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감싸 안는 이미지를 이 건축 안에 담아낸 것입니다. 이곳의 역사는 놀랍도록 오래되었습니다. 본래 이 건물의 토대는 서기 94년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지어진 로마 제국의 빌라, 곧 황제의 별장 안에 세워진 님파이온 에눔페이엄이라는 고대 건축물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이교적 공간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손길에 의해 성화되었고 마침내 160년경에 이르러 공식적으로 교회로 봉헌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떠올릴 때 저는 마치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어떻게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지를 보는 듯합니다. 한때 우상 숭배와 세속적 권력의 흔적이었던 곳이 이제는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는 성지가 된 것이 이제는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는 성지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는 성지가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흐름자는 또한 전승에 따르면 이곳에는 8세기 무렵 그리스에서 건너온 성모님의 성화가 전해졌다고 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수도자들이 이 성화를 가지고 와 봉헌했으며 이로 인해 성지는 더욱 특별한 신심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역사적 기록으로 모든 것을 입증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신자들의 기억과 믿음 속에서 이 성지가 하느님의 특별한 섭리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당의 내부를 거닐다 보면 단순하면서도 고요한 분위기 속에 하느님의 현존이 깊이 느껴집니다. 화려한 장식이나 웅장한 조각 대신 오래된 돌벽과 부드러운 빛이 신자들을 맞이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는 순간 세상의 소음은 멀어지고 마음은 오직 하느님께 향하게 됩니다. 성당의 둥근 천장은 마치 하늘과 닮아 있어 기도하는 이들의 탄식과 찬미가 직선적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신비로운 체험을 안겨줍니다. 저는 이 성당을 생각할 때마다 교회의 본질을 떠올리게 됩니다. 교회는 본래 세속적인 권력이나 부귀 영화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 상처받은 이들을 품어주는 집이어야 합니다. 산타 마리아 델라 로톤다는 그 건축 자체가 이미 이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겉으로 보기에 단순하고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온 순간 누구든지 하느님의 품 안에 안기는 듯한 위로와 평화를 경험합니다. 이 성당은 또한 순례자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 수많은 세대의 신자들이 이곳을 찾아와 눈물로 기도하고 성모님의 중재를 청하며 치유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흑사병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던 시기에도 사람들은 이 둥근 성당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건축의 돌들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기도의 울림을 기억하고 있다는 듯 고요한 증언자가 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이렇듯 산타 마리아 델라 로톤다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느님의 섭리와 성모님의 돌보심이 겹겹이 쌓인 신앙의 기념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깊은 역사가 있었기에 교황 레오 10세께서 이곳을 선택하여 미사를 집전하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위로와 평화, 그리고 성모님의 동반을 새롭게 상기시키려는 특별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성당이 걸어온 고통과 구원의 역사, 특히 흑사병과 전쟁의 기억 속에서 어떻게 성모님의 보호와 전구가 드러났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산타 마리아 델라 로토타 성당의 역사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곳은 단순히 오래된 건축물이나 순례지가 아니라 수많은 고통과 구원의 기억이 새겨진 살아있는 증언자임을 알게 됩니다. 이 성당은 세월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탄식, 그리고 기적과 감사의 기도가 겹겹이 쌓여 온 장소였습니다. 특히 중세 시기 유럽을 휩쓴 흑사병의 어두운 그림자는 알바노 지역도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절망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성당 안으로 모여들어 성모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성모 마리아여, 저희를 지켜주소서. 당신의 보호 망토 안에 저희를 숨겨주소서. 이 기도는 돌벽 사이에 스며들어 오늘날까지 울려 퍼지고 있는 듯합니다. 당시의 주교는 만일 도시가 이 재앙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매년 8월 첫째 주일마다 성대한 감사제를 봉헌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놀랍게도 전염병은 사라졌고 그로부터 지금까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누군가의 희생과 신앙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두금의 전염병은 전연이 매달을 숨겨지론 두금의 들에 멋있습니다. 저는이 전연 두궁호 배롱게 됩니다. 두금의 들에마 전연 들에마 전연의 이야기를 당치는 욕대 도시는데 전연데레마 전연이 들에마 전연여 전연데렘 전연연 전연데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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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 시간이 흐르며 이 성당은 전쟁의 상처 또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알바노 지역은 심각한 폭격을 당했습니다. 1944년 2월 연합군의 폭격으로 수많은 집들이 파괴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성당과 교황의 별장, 그리고 주변의 교회들은 수많은 피난민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여성과 아이들, 노인들이 이곳으로 몰려와 눈물 속에 안식을 찾았고, 기도의 울음소리와 아이들의 흐느낌이 교회 벽 안에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여성과 아이들, 노인들이 이곳으로 와 아이들의 흐느낌이 교회 벽 안에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이 순간 교회는 더 이상 이온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십자가 아래에서 제자 요한과 함께 서 계시던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성모님은 언제나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성당을 두고 마리아의 망토가 드리워진 곳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단지 과거의 어떤 역사적 순간에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매일같이 이곳을 찾는 신자들의 기도 속에 살아계십니다. 많은 전승들은 그리스에서 건너온 성모님의 성화가 이곳에 봉헌된 후부터 성당이 특별한 힘을 지니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었고 절망한 이들이 위로를 받았으며 공동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단순한 민속적 신앙이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언제나 구체적인 사람들의 삶 속에서 드러난다. 사람들은 그 성화를 바라보며 단순히 그림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눈길 너머에서 자신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어머니의 눈을 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산타 마리아 델라 로토타를 찾는 이들은 여전히 같은 체험을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의 무게가 덜어집니다.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긴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이 성당은 언제나 상처 입은 영혼을 감싸주고 세상의 폭풍 속에서 피난처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교회의 본질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는 단순히 교리와 제도 혹은 권위의 구조가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고통받는 이들의 곁에 서 있는 어머니, 바로 성모님을 닮은 공동체여야 합니다. 산타 마리아 델라 로툰다는 바로 그러한 교회의 정체성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는 성지입니다. 바로 이 역사와 신앙의 전통 위에서 교황 레오 10세께서 오늘 이곳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교황은 단순히 또 하나의 성지를 방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성모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기억하며 오늘날 여전히 상처받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고자 이곳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발걸음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성모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오늘의 미사가 지닌 특별한 의미, 곧 교황께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드린 목자적이고 사목적인 메시지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교황 레오 10세께서 산타 마리아 델라 로토타에서 집전하신 미사는 단순히 전례력안의 한날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미사는 특별히 교회의 사목적 의미를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 그리고 인생의 무게에 짓눌린 형제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교황께서는 이번 주일 미사에 특별한 손님들을 초대하셨습니다. 바로 카리타스를 통해 돌봄을 받는 이웃들, 집이 없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 그리고 사회에서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구경꾼이나 청중으로 초대된 것이 아니라 전례의 중심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래하며 함께 성찬에 참여하도록 불리운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보여주셨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교황께서는 미사 후에도 단순히 전례를 마무리하시는데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성찬례를 함께 나눈 이들과 더불어 카스텔 간돌포로 돌아가 함께 점심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빵과 음식을 나누는 그 순간은 사실상 복음의 장면이 오늘날 그대로 재현된 것입니다. 성찬례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가 다시 일상의 식탁에서도 서로를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야말로 교회의 참모습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결코 특정 계층이나 일부 신자들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례받은 모든 이들의 집이면서 동시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하느님의 자비를 찾는 모든 이들을 향해 열려 있는 집입니다. 교회가 진정 교회다워질 때는 바로 이렇게 가장 작은 이들, 가장 가난한 이들을 품에 안을 때입니다. 이번 미사의 의미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황께서는 말씀과 행동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십니다. 가난한 이들의 눈물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본다. 미사는 단순히 제단 위에서 봉헌되는 성사가 아니라 그 성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표징이어야 합니다. 알바노 라치알레에서의 이 미사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교황의 이러한 선택은 우리 신자들에게도 강력한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미사에 참여하면서도 과연 우리 주변의 작은 이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 본당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 주변부에 있는 이웃들을 얼마나 환대하고 있는가? 교황께서 보여주신 모범은 우리에게 미사가 단순한 의식의 반복이 아니라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사랑으로 이어져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단지 동정이나 시혜적 나눔이 아닙니다. 교황께서 강조하시듯 가난한 이들과의 만남은 상호적인 것입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은 우리에게 인내와 감사의 신앙을 가르쳐주고 우리는 우리의 손길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상호적인 사랑의 교류 안에서 교회는 저는 이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초기 신자들이 재산을 나누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가난한 이들이 부족하지 않게 살았다고 증언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이 알바노의 작은 도시에서 되살아난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 본래의 뿌리로 돌아갈 때 새로워집니다. 오늘의 미사는 단순히 아름다운 전통이나 의례를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부르심이자 도전이었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성찬례에서 받은 사랑을 세상 속에서 나누어라. 교황의 발걸음과 그의 행동 하나하나는 이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새겨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사목적 의미 위에서 미사의 또 다른 핵심 요소인
하느님의 말씀, 곧 오늘의 말씀 전례로 자연스럽게 시선을 옮기게 됩니다. 미사의 중심은 언제나 하느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산타 마리아 델라 로토타 성당에서 봉헌된 주일 미사 역시 교황 레오 10세의 발걸음과 신자들의 기도가 하나 되어 모아진 순간 가장 먼저 우리 앞에 다가온 것은 말씀의 전례였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그것은 단순한 낭독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사건이 됩니다. 첫 번째로 들려온 말씀은 예언자 예레미야서에서 발췌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 백성의 힘을 꺾고 있습니다. 그를 죽여야 합니다. 라는 관리들의 목소리 속에서 저는 곧바로 복음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이가 언제나 환영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우물 속에 던져져 진흙탕에 빠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장면을 들으며 저는 깨닫습니다. 하느님은 구원은 언제나 인간의 억압보다 크며 하느님은 구원은 언제나 인간의 억압보다 크며 하느님의 구원은 언제나 인간의 억압보다 크며 하느님의 구원은 언제나 인간의 억압보다 크며 하느님의 예멘에 두 번째 독서는 히브리서에서 이어졌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많은 증인들을 생각하며 앞에 놓인 경주를 꾸준히 달립시다.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라는 말씀은 마치 교회의 모든 성인과 순교자들이 우리를 격려하며 함께 달려가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너희는 아직 죄와 맞서 피를 흘리기까지 싸운 적이 없다라는 구절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만나는 어려움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날의 복음은 루카복음 12장의 말씀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지르러 이 세상에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나는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순간 성당 안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왜 분열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구절은 언제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분열은 미움에서 비롯된 갈라섬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을 따르는 길에서 성가대가 알렐루야를 노래하며 복음을 맞이할 때 저는 이 순간이 단순한 전례적 순서가 아님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불씨로 떨어지는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은 듣는 순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흔들며 마침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의 새 독서를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레미야처럼 고통받더라도 진리를 선포하라는 부르심, 히브리서의 권고처럼 꾸준히 믿음의 경주를 달리라는 격려, 그리고 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불타는 사랑에 동참하라는 초대입니다. 이 말씀들은 서로 흩어진 조각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향해 동일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사랑은 세상의 안전과 타협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제 마음 한켠에 이런 질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불을 내 삶 속에서 지피고 있는가? 세상의 편안함과 타협의 불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불인가?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줍니다. 오늘 들려온 성경 구절들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이런 물음을 던졌을 것입니다. 말씀 전례가 끝나자 성당 안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말씀을 되새기고 불씨로 피워 올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신자들은 각자 받은 말씀을 곱씹으며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는 내적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곧 교황 레오 10세께서 강론대에 오르시어 이 말씀들이 우리 시대와 우리의 삶 안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해석해 주실 차례였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교황의 강론, 곧 사랑의 불꽃에 관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강론대에 오른 교황 레오 10세의 목소리는 성당 안을 가득 메우며 조용하면서도 힘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의 기쁨 속에 모였습니다. 주일은 단순한 휴식의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바로 이 날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의 고통을 넘어 하느님의 생명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교황이 단순히 전례를 주례하는 이가 아니라 우리 모두와 함께 길을 걷는 목자임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교황께서는 이에 오늘 복음의 도전적인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고 하신 구절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놀라움과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교황은 그 의미를 깊이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은 파괴의 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불입니다. 그 불은 세상의 무관심을 태워 없애고 차가운 마음을 녹이며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성령의 불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도 작은 불씨가 타오르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사랑의 불은 무섭게 타오르는 전쟁의 불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부드럽지만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불입니다. 교황께서 강조하시듯 이 불은 우리를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하고 오히려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나누는 삶으로 이끕니다. 교황은 또한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 곧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는 도전적인 구절을 짚으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의아해하지만 교황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온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타협 속의 안정을 원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진리 위에 세워진 평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분열과 갈등을 감수해야 합니다. 복음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고 그것은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야말로 참된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이 말씀은 신자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편안하고 조용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사랑의 불을 지니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무관심 대신 돌봄을, 냉혹함 대신 온정을, 미움 대신 용서를 심으라고 초대하십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들으며 복음은 단순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는 불꽃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교황은 강론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불은 결코 사람을 태워 없애는 불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주는 불입니다. 우리가 매번 성체 성사를 통해 주님을 모실 때마다 우리는 이 불을 마음 안에 품는 것입니다. 그 불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변화시킵니다. 때로는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오해를 살 수도 있으며 심지어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을 품고 사는 삶보다 더 큰 기쁨과 평화는 없습니다. 그 순간 성당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사랑의 불씨가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마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감싸 안으시며 말씀하시는 듯한 체험을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오늘 교황의 강론은 단순히 신학적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의 초대였습니다. 사랑의 불을 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는 부르심,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임을 확인시켜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강론의 메시지를 이어받아 교황께서 오늘 교회 전체에 전하고자 하신 구체적인 사목적 권고와 시대적 메시지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됩니다. 교황 레오 10세의 강론은 단순히 성경 해설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교회는 가난한 이들의 교회이며 모든 이들이 존엄성을 지닌 형제 자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성당 안에 모인 신자들뿐 아니라 전 세계로 중계된 방송을 통해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교황께서는 먼저 분열을 넘어 일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팎에는 여러 갈등과 차별이 존재합니다. 사회적 지위, 경제적 조건, 문화적 배경, 심지어 신앙의 실천 방식까지도 사람들을 나누게 만듭니다. 그러나 교황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약한 지체가 무시되거나 버려진다면 몸 전체가 아프게 됩니다. 교회가 진정 교회답기 위해서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이들이 존엄하게 환영받아야 합니다. 그는 또한 가난한 이들과의 연대를 구체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단순히 교회의 도움 대상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움을 주는 이와 받는 이로 나누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이는 가진 것을 나누고 다른 이는 그 나눔을 통해 감사와 믿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초대 교회 공동체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을 나누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았으며 그 속에서 주님의 기적이 드러났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기적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교황께서는 교회의 사명은 문을 여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때로 교회는 규칙과 제도에 갇혀 스스로를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황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팔을 벌려 환영하는 어머니여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다양성 안에서 성령의 풍요로움을 발견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며 교회가 단순히 안전한 울타리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파견되는 공동체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또한 교황은 교회의 참된 권위는 사랑에서 나온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을 권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교황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사랑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사랑할 때, 봉사할 때, 낮아질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참된 권위는 지배가 아니라 섬김에서 시작된다는 복음의 진리가 다시 선포된 것입니다. 저는 교황의 메시지를 들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나는 과연 내 주변의 형제자매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내 마음의 교회를 닫아놓고 있지는 않은가? 교황의 말씀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던져진 도전이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각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린 마음으로 이웃을 환영할 때 세상 속 교회 역시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황의 메시지는 시대의 징표에 대한 응답이기도 했습니다. 전쟁과 분열, 빈부격차와 차별이 여전히 세상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삶의 희망을 잃고 신앙마저 포기하려 합니다. 그러나 교황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망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희망의 불씨를 지키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어둠에 잠겨 있을 때 교회는 작은 촛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 촛불은 성찰례 안에서 타오르는 불. 그날 성당 안에 모인 신자들뿐 아니라 화면을 통해 지켜보던 많은 이들이 마음속에서 같은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교회답게 살게 하소서.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팔이 되게 하소서. 배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가야말로 교황의 메시지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응답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교황의 이러한 권고와 시대적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며 자연스럽게 오늘 미사의 마무리 순간 곧 신자들에게 주어진 사랑의 초대와 파견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미사는 마침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성체성사를 통해 주님의 몸과 피를 모신 후 성당 안은 깊은 감사와 경건으로 가득 찼습니다. 교황 레오 10세께서는 제대 앞에 서서 마지막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의례적인 마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세상 속으로 파견하기 전 따뜻한 포옹과 마지막 당부를 전하는 순간 같았습니다. 교황의 목소리는 한결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미사는 끝나지만 우리의 사명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불을 지펴주셨으니 이제 그 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무관심과 냉담을 녹이는 사랑의 불이며 분열을 치유하고 일치를 이루는 자비의 불입니다. 이 말씀은 성당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의 가슴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치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불을 받고 세상으로 파견되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 숨어 있었지만 성령의 불이 임하자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미사에 참여한 우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황의 파견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불을 지피는 성령의 힘으로 교황은 특별히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성찬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며 그 사랑은 반드시 구체적인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난한 이들을 향한 작은 손길에서 그 사랑은 살아납니다. 이 말씀은 신자들에게 구체적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일상의 선택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들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작은 불씨를 심을 수 있을까? 아마 성당 안에 있던 수많은 이들도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것입니다. 바로 그 질문이야말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총이었을 것입니다. 교황의 마지막 축복이 선포될 때 성당 안의 신자들은 눈을 감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여러분이 평화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빕니다. 아멘이라는 응답 속에는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진심 어린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파견된 이들로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사가 끝난 후 성가되는 성모님께 드리는 마지막 노래를 불렀습니다. 성모 마리아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며 교회의 여정은 언제나 성모님의 동반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성모님은 우리 곁에서 늘 기도하시며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주시는 어머니이십니다. 교황께서는 성당 밖으로 나와 신자들과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특히 가난한 이들, 어린이들, 노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따뜻한 미소를 건네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순한 교황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사실이 그의 작은 몸짓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오늘의 미사는 끝이 났지만은 사실상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교황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불씨는 각자의 삶 속에서 타오르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인내, 직장에서의 정직,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 가난한 이들을 향한 작은 사랑의 실천,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녀야 할 불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사명은 성당 안에서 끝나지 않고 성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체험을 마음에 새기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소서. 제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제 안에 타오르는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해 주소서. 이렇게 오늘의 미사는 끝났지만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문을 나서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의 불꽃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초대였습니다.